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바로 연결되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번제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공동체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제사법의 제도와 형식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정신과 의미는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자 곧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제사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이 제사 언약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형성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자와 제사장의 일이 구분됩니다. 먼저 제사자가 하는 일은 흠없는 수컷으로 소양 염소의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자가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는 제사장에게 넘기고 제물의 각 부분을 제사자가 직접 토막을 냅니다. 즉 제물 잡는 일은 전부 제사자가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자로부터 받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뜬 제물의 고기를 제사자로부터 받아서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체 제물을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 완전히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자들은 자신의 손을 희생 제물의 머리에 놓았고 그것으로 자신과 동물을 동일시했습니다. 동물의 죽음은 제사자인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인 제사자가 그 죄가 안수받은 동물에게 전가되어 그 제물이 죽는 것은 그 제사자가 받아야 했던 죽음에서의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받아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그 피가 제사자의 죄를 속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레위기 1장 4절에서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죄 문제 해결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는 죄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가 되고 그 명시된 죄 자체와 그 죄가 일으킨 오염과 피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번제의 경우는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죄의 속죄와 또한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분노, 심판에서 제사자를 덮거나 가리거나 보호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를 덮거나 가려주는 은혜는 굉장한 큰 복입니다. 번제가 주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역설적이게도 죄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 민감하고 심도 있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그분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가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독교인이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 무감각하고 냉담하다면, 그리고 예배 때 죄를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죄와 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얇은 것으로 수치심을 가리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은 죄와 죄의 결과의 영향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고, 죄 지은 후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기 위해 나뭇잎을 엮고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꺼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처음 알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930세를 향수한 아담에게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냉담하게 살지 말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나뭇잎을 엮고 옷을 입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930년간 죄짓고 불의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번제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면 제사자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몫의 가죽옷을 볼 때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번제 가죽옷을 입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죽옷은 신약시대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가죽입니다.
죄와 심판과 진노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것에 대해 예민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번제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요 번제의 가죽옷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구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짐승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과거의 은둔자 수도자들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걸음을 따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세상에 나가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역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띠게 해주신 가죽띠가 입혀졌기에 그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신 성령의 사역뿐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가죽띠를 띠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덮어주는 속죄의 의미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번제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제물의 모든 고기는 번제단에 올려져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고상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락하시게 하는 겁니다. 제물의 고기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향기로운 냄새로 변화시키는 것. 제물은 완전히 없어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목숨 짐승의 가죽뿐, 그리고 제사차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향기로 승화시킨 제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예배자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이 남음이 없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만 솔박 다 드리고 향기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번제의 정신이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온전한 헌신으로 솔박 다 태워 올려드리는 레위기 번제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처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번제의 정신에 입각한 정상적인 요구입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모든 제사를 완성시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주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번제단을 위해 태우사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린 레위기의 번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꺼지지 않는 번제단 불 위에 올려진 산 제물처럼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번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은 하나도 없고 제사장 몫은 오직 가죽뿐 그 외 어떤 혜택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태워져서 향기로 변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향기만 맡으시고
재물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몸과 우리의 간구 소리가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전진액과 간구 소리가 전부 향이 되어서 천사의 금향로에 받아 그 향이 올라간 기도의 원리가 번제의 원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번제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의 의미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의 또 다른 세 번째 의미는 완전한 순종의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했고 또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번제물은 철저히 썰어졌고 더러운 것 하나 없이 다 씻겼고 다 제단에 올려졌고 전부 다 태워져서 향기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그 뜻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번제물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도덕법에 완전 순종을 하신 것은 완전한 의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죄는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의는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부여받은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은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게 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신 것이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완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회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을 대표해서 신자들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심으로 율법의 요구, 특히 도덕법의 요구를 1.1획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고 순종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친히 의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의의 후사가 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의의 후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의 의를 성취하셨기에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이 완전한 의의 후사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번제가 주는 모든 은혜를 예수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제의 모든 예물은 다 태워 없어지고 향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 조금도 예배자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배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속죄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이 복이 금생과 넷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가죽옷은 제사장과 선지사에게 영적인 능력으로서 지구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 번제가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